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두 번씩이나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임마누엘이란 말, 이것은 임이란 말,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가 자꾸 PPT에서 이게 안 돼요. 누구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꾸 문자가 바뀌더라고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좀 더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썼습니다. 임이란 말, 히브리어 임이란 말은 영어로 with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한다,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말은 us, 우리와, 그러니까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히, 우리가 엘에 대해서 새벽마다 지금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 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뜬금없이 이사야 7장 14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사야 당시의 국제 정세와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사람입니다. BC 기원전 8세기 사람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그런 당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동서로 갈라진 나라도 있는데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10지파, 그리고 남쪽은 2지파. 그러나 남쪽은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나름대로 정통성을 가지게 됐어요. 정통성. 어느 정부든지 그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부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거기 남북이 둘로 갈라졌으니까 이제 남유다가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나라이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었고 나중에 무너지긴 했어도 그 성전이 있던 자리가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곳이 고향 같은 곳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그런 BC 8세기, 이 주전 8세기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의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말하고 아수르라고도 말하죠. 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는데 남방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국을 정복하면 전 세계를 정복한다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뭐 예전에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 뭐 중국, 미국, 뭐 영국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죠. 일본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침략하고 그랬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혹은 뭐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한 그런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수르도 남방 정책을 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 아람 나라도 이제 침략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에브라임, 성경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전체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이야기도 사용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 서울 그러면 한국인 줄 알고 한국 그러면 서울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처럼 바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시 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아람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아람은 늘 원수였어요. 그런데 더 큰 악이 있으니까 그 악을 위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또 이제 같이 협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길에 악한 자가 또 악한 자하고
그렇게 싸우더니 또 그렇게 친화해가지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뭐 그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와 헤롯이 손을 잡아요. 빌라도는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고 헤롯은 유대 왕이었으니까 서로 상극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예수님 죽이려고 뜻을 같이 해요. 여기도 상극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여러 분파 가운데 사도계파는 자기들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또 바리새파도 결국 교리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볼 때 속상하고 화도 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있는데 여러분 그러려니 하십시다. 세상의 삶의 구조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의 삶에는 불완전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수고하고 땅을 일구고 애를 쓰지만 그 땅은 엉겅퀴를 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워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늘 그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딸려가지 말고 새롭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될 터인데 어쨌든 아람과 에브라임이 그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에도 동맹을 요구합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해서 저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다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생각할 때에 아수르의 힘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람하고 에브라임이 아무리 합쳐도 아수르를 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역사에 신라라는 나라가 그죠? 삼국 통일을 한다고 당나라 힘을 빌렸잖아요. 그랬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그 뒤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처럼 돼버리고 왕을 세울 때도 중국 황제의 어떤 그 윤허를 받아야 되고 뭐 그랬던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유다에게 동맹을 요구했던 그런 아담과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요구를 아하스 왕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아무래도 아수르 왕이 세다 생각해서 친 아수르 정책을 이제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하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국경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을 통해서 예루살렘 남유다의 국경이 맥없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근방까지 막 정복되어질 만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기에.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냥 몹시 혼돈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일 났다. 다윗의 집은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남유다의 정통성이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 다윗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막 쳐들어왔어요. 국경이 맥없이 무너져요. 큰일 났네. 아수르에게 손을 뻗치려고 하기도 전에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절대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얘기하는 거죠. 너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면 안 된다. 만약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네가 나중에 아수르에게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3절 이후에 한 10절 말씀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하스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수르뿐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국제정세 아무리 따져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아수르의 손을 붙잡아야 그래야 산다. 여러분 국제정세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하스가 누굽니까?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가장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선자리에서 결코 우리가 침략당할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뭐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선포를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 왕이 자꾸 아수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로만 찾고 있는 아하스 왕을 인해서 이사야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찾으십니까? 당신 평소에 하나님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 알고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백성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시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당신을 세우실 터인데 왜 이리 염려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는 얘기가 11절의 얘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좀 구해보라고, 하나님께 좀 매달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물론 24시간 360일 늘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 인생이 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힘들어질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해는 하지만, 때로 동정은 가지만 우리 인생이 서는 것이 누가 동정해 준다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정작 그때는 못 찾아요. 오히려 심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불평하기도 해요. 낙심 잘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아하스가 아수르를 찾았던 것처럼 여전히 사람 찾아다닙니다.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설 텐데, 그 방법이 있어야 내가 설 텐데, 10만 불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텐데, 계속 그러고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게 옛날 오래전에 아하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좀 구하여 보라. 제일 아쉬운 거는 믿음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실 때 풍랑이니까 막 정신없어. 처음엔 물도 퍼내고 뭐 돛도 붙잡아보고 뭐 그랬겠죠. 그랬을 텐데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고 배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시냐? 예수님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야, 니들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그 도대체 이 배 하나 이거 못하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거 좋은데, 교회 밖 벗어나서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 될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바로 그 장소에서는 오히려 믿음 없이 사는 경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것들로만 해결하는,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 아하스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한 단면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면허 있어도 운전 못하시는 사람 있죠? 그 뭐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장롱면허.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시고 빨리 하십시오. 네. 믿음도 그래요. 장롱 믿음 가지고, 교회 믿음이라 할까요? 굳이 얘기해서. 예배를 드릴 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를 땐 마음도 뜨거워져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한 번도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만 찾았지, 그 방법만 찾았지, 그 물질만 찾았지, 한 번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기적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내 인생에 펼쳐질 줄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줄은 오히려 기대 못하는 장롱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생기긴 해도 물론 밖에서도 생기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잘했어요. 정말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좋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시면 물론 좋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 믿음 좋네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한 번 나오던 사람이 2번 나오고 5번 나온다고 믿음 좋네라고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교회를 벗어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믿음을 꺼내서 그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해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려면 여러분이 교회에 있었던 시간들을 체크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는지 그때마다 기도하는지 그때마다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죽하면 저 이사야가 저 왕에게 당신 좀 왕이시여 좀 하나님께 좀 징조를 구해보고 좀 기도해보라고 좀 매달려보라고 하나님께 좀 구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근데 저 정도 들으면 선지자 얘기를 듣고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아하스가 요지부동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라 한지라.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다가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포장하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포장을 합니다. 지금 포장하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성경에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는 얘기. 근데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를 시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적용해 보라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왕궁 안에만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삶의 현장에도 계심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문제가 꼬이고 안 되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 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에 이 왕은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불신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육신이 약해요. 그 약한 육신을 이겨내고 내가 너무 바빠서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생각에 바쁜 거지. 그러나 그 바쁜 중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포장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불신을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나태함을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하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했네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다윗의 집이여 하는 얘기는 유다 왕을 표현하는 말. 남유다를 다윗의 집,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에게 말한 것. 아하스 왕이요 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들어보시오. 당신이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괴롭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잘못된 왕이었어요. 예. 백성을 통치하는 일에도 잘못됐지만 우상도 섬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니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이제 나라의 운명도 풍전등화 이제 곧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오히려 하나님을 안 괴롭혀서 문제지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말하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찾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너 하나님 괴롭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끔씩 성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나중에 알고서 집사님
아, 왜 그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뭐 제 얘기까지 다. 진짜로 그거는 내가 나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나는 하나님, 주의 종이 성도들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모르고 잠만 잘 잤네요. 그런 아픔이 생겨요. 그런 아픔. 그건 뭐 모든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 그래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잘 자면 좋겠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해달라고 목사에게 부탁하고, 목사님 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럼 나는 그것을 붙잡고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또 안타깝긴 해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목회하는 것을 또 확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는 안 괴롭히고 있어요.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좋은 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시험해요. 이까짓 건 내가 알아서 해야죠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믿지. 내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를 믿지.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고용하고 있는 내 사장이 나의 돈줄을 쥐고 있고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내 인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못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면서도 구하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구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도 그냥 얻고 싶어서 이거 주세요, 이것 좀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구하기를 시작했다가 구하다가 때를 따라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거 안 주셔도 하나님 땡큐, 처음에는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나고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주셔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때가 오는 것, 그건 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것을 가지고 너 왜 하나님 괴롭혀? 그래. 뭘 괴롭혀? 내가 하나님한테 말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나 알아서 하고 올 텐데.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저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교회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직장에 월요일부터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할게요. 그냥 교회에 계세요. 제가 세상에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저 한 주일에 한 번은 꼽아볼 겁니다. 와서 하루 잘 있다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편법을 쓰든 내 마음대로 살든 근심하든 걱정하든 하나님 내 삶에는 굳이 그렇게 개입 간섭 안 하셔도 그래도 내가 다음 주일이면 어김없이 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은 그렇게 말로 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그게 하나님이 괴로우신, 왜 나를 교회 안에다 가두냐, 왜 나를 교회 안에다 가두냐, 니네 집에 가고 싶은데, 니네 직장에 가고 싶은데, 타운에 길을 걸어갈 때 사람 만날 때 내가 거기에 중보자가 되어서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악인의 꾀임에 넘어갈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인의 길에 설까 우리를 끌어서라도 그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교회 오신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일 예배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 돼서야 내일은 교회 가는 날로 생각된 그런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럼 조금 우리의 생각을 좀 고치십시다. 금요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토요일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계셨던 것이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고 이것은 주의 성전인 거로 우리가 여기에 이날 왔을 뿐이지, 일주일 하루 24시간 1년 360을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시간들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아하스가 지금 가장 중차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우를 범함으로 선지자는 너 하나님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근데 여전히 아하스는 하나님 안 찾았어.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찾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네가 안 믿는구나. 아하스, 네가 안 믿는구나. 내가 이제 한 징조를 보일 텐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라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였구나. 나는 아수르만 찾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셨구나. 때로는 그 사람으로도 나타나셨고 때로는 그 일로도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사야 얘기입니다. 갑자기 아들 낳는 얘기를 이 국제정세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만 만드시는,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수르 왕이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건을 이제 내가 증거로 보낼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사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명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의 사건, 그 당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훗날에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사건으로 더 잘 알고 있어요.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서 저 임마누엘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저 사건이 당시의 아하스 왕 시대에도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당시에 누군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것이고 그 아기가 잘 자라서 오늘 15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 아기가 조금 사리를 알고 분별력이 있기 그때가 되면 저 왕들이 다 멸망.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그리고 아수르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그 당시의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을까? 선지자의 아들이었을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가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도 멸망하고 아수르조차도 그렇게 남유다가 살겠다고 붙잡았던 그 아수르조차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년 후에 마태는 이 이야기를 자기의 책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동정녀 탄생,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교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사람의 힘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 사건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2018년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이전에 아하스 왕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함께 하셨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오신 사건을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당하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새끼곰이 어미곁을 떠났을 때도
거미곰이 늘 새끼곰을 찾아다닌 것처럼 사실은 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을 그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나머지 날들을 내 날이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목적은 그냥 내버려 두기 위함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시기도 하거니와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다 안 되실 땐 때로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에게 하신 최대의 약속은 결국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 있는 경우가 생겨져도 우리는 반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게 마치 반지를 보면서 있는 듯 생각합니다. 분명히 육으로는 함께 있지 않는데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 반지 하나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 카톡 쓰고 이메일 쓰고 그러지만 예전에 편지를 쓰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 멀리 떠나간 애인이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나라 한참 건설 현장 바람이 불었을 때 저 중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까? 그때 편지 한 장으로 집 떠난 아들과 그리고 남편들을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참고 견디며 아이들을 키우고 꿋꿋하게 살림을 해나갔던 또 우리의 주부들도, 여인들,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편지 하나만 가지고도, 반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제 옆에 있는 사실보다 더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30년의 생애를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결혼 반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남겨주셔서 언제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곧 배울 수 있는 이런 약속의 편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은 분명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제 성경 퀴즈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이제 교회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는 여러분이 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이제 여러분이 갈 때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과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 치과에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치과 의사가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치과가 가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가면 치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을 가서 고쳐주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교회가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앞이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계급장 떼고 다 똑같은 사람으로 서야 할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정말로 오늘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8세로 돌아가실 때 그때 병실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마지막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글을 쓰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 88세의 인생 동안 가장 감사하고 가장 놀랄만한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라.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국교회 목사였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말 타고 다녔어요. 시장으로 공장으로. 그래서 그가 말 타고 다닌 거리가 지구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에 참 기가 막혔던 일을 거기서 누구 구원시킨 일, 대단한 일을 했고 거기서 복음 전도 집회할 때 사람이 몇만 명이 모이고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88년의 생활 동안 한 번도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내 인생의 기가 막힌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가졌던 분.
여러분 어떠실까요?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가실 때는 홀로 가시렵니까? 가실 때는 내 경험이 가고 내 실력이 가고 내 능력이 가고 아니요. 하나님 그것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셔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 지식을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언변을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을 쓰기 원하시고 아니 때로는 내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뇌정마비에 대해서 이러시죠. 이래요. 제가 나쁘게 흉내내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노랫말을 그렇게 똑바로 보고 싶어요. 노래 제목이 그거예요. 가사가 그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고개 들면 다 똑바로 보지. 평생을 이러고 살아가지고 입도 삐뚤어지고 근데 평생에 세상을 한번 똑바로 볼 수 있었다. 2절 가사는 그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런 소원 안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좀 흔들리지 않고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똑바로 걸을 수 없을까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왜 나를 지으셨나? 어디에 쓰시려고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지으셨나? 한탄 같지만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러나 이 생명도 달라시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지어진 나도 하나님이 달라시면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복음성가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한 일을 CCM에 정말 아주 초석 같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건강한 우리들이 따라갈 수도 없었던 하늘의 영감들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떨리는 손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다 좋습니다. 아이들, 내가 가진 돈, 지위, 재산 뭐 다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건전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고 이제 저도 뭐 60 가까워지니까 생각해보니까 영원한 것은 없더라고요. 평생 당신과 함께 하리다. 속지 마세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될 때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와서 아직 하나님 찾지도 못할 그때부터 우리 인생 다하기까지 저와 여러분 동행하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저 새끼곰처럼 내가 등을 돌려 헛된 곳을 돌아다닐 그때에도 목숨 버려 안 되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도 우리를 구하시려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임마누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가는 인생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하는 거 세상적인 반응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잊어먹고 자꾸 옛날 사람처럼 옛사람처럼 그렇게 자기가 반응하거든 머리를 한 대 쳐서라도 내가 옛사람은 물러가야 하거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거늘 내가 왜 낙심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깨우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장롱 속에 집어넣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믿음을 꺼내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 믿음으로 결제하고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잘 이기셔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